6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자이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 발부둥을 쳐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살라고 하셔서 거기까지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셨는가? 나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돈으로 살까요? 네,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내 인생이 저절로 보람 있고 가치 있어지고 언제나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부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의 총수가 자기 빌딩 10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이런 뉴스와 사고들을 보며 우리들은 늘 깨닫습니다. 아, 돈이 있다고 저절로 행복해지고 사는 것이 보람 있고 가치 있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건강으로 살까요? 네, 사람은 건강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육체와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내 삶이 언제나 행복하고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온갖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이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폭력입니다. 폭력. 운동하면서 후배들 두들겨 패고 또 성폭행하고 자기 힘 세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육체와 힘으로 그런 행동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는 프로그램에 이지선 교수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건강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건강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있다고 내 인생이 저절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명예로 살까요? 대통령이 되고 큰 기업의 회장이 되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 되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명예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여서 명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고 그것을 통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가 있다고 사람이 저절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듯이 높으신 분들께서, 이 명예로우신 분들께서 매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속이고 상처 주고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명예로 뭘 하며 살까요? 음주운전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는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명예가 또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명예입니다. 결국 사람은 명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명예가 있다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온 천하를 손에 움켜쥘 만한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 이것 딱 한 가지만 없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 딱 이 한 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은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다 끝났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 뒤에 아멘을 붙이면 편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목회하며 눈물로 세웠던 교회였고 어디를 가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려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돌아가는데 그 중간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거기서 잠시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를 그냥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들렀다가 가자니 갈 길이 너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까지 거리가 약 50km 정도 됩니다. 갈 길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는 보고 싶고 안 볼 수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바울이 사람을 에베소에 보냅니다.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좀 와서 나를 볼 수 없겠니? 밀레도로 좀 올 수 없겠니? 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함께 밀레도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밀레도에서 만난 것이죠.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가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이제 로마에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영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그 정도로 애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사랑했고 가장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로마에 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좁은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부부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축복하는 말 한마디를 하고 마감을 합니다.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하고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뭐가 부족했는지 한 절을 더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주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행여라도 내 것 빼앗길까 봐, 행여라도 내 자존심이 누구에게 상할까 봐 긴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나누어 줄 수 있고 행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일교회가 2025년도를 맞이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99페이지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에 무엇이 있다고 하죠?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육체가 가시가 있다는 말은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가시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지독한 병이었습니다. 저도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 아래 허리가 늘 쑤시고 좀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통증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시로 몸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좀 하면 괜찮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가리켜서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이었는지, 무슨 약점이었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지독한 가시였고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또한 바울에게 복음 사역자로서 치명적인 결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너가 주의 사자라면서 너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면서 근데 네 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네 병이나 먼저 고쳐.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의 사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질병은 개인적인 아픔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역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약점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작정하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을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3번밖에 기도 안 했어? 그런 말이 아니고 3번이나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 문제를 놓고 온종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성취되는 게 은혜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언제나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건강, 나의 소원, 이게 다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은혜라면 없애주셔야지요. 기도가 응답되어야지요. 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 너도 하나님 믿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충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너가 충분히 은혜 받고 있어. 그냥 그렇게 살아. 얼마나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잠시 후에 바울은 그것이 왜 은혜인가? 은혜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것이 은혜인가? 상처를 안고 모욕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를 저주하던 이 죄수 중의 죄수를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도 없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 질병이 언제나 자신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자 그 은혜가 바울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살 집이 없어서 처형네 집에서 몇 달을 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처형이 집을 팔면서 이사를 가야 해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작년 수입 결산서가 있으세요? 아니요. 재산서 내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모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이 정도 받습니다. 그 직원이 그 이야기 듣더니 난감하다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행문을 열고 나오면서 자격이 안 됩니다 라는 이 직원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격이 안 되면 아예 그 자리에 설 수조차 없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는데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격 없고 자격 미달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목사로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고 하찮은 내가 이렇게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건강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서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도에는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도 새로운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은혜가 넘치는 2025년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간절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가정이 또 우리 한일교회가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명예와 돈과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 그리고 헛된 것들을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의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또 삶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2025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여정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